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신분도 바뀌어져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상태도 바꾸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뜻은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기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은 이제 그 약속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예배당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오신 것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시민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 됐죠. 하나님 나라 시민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됐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표로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다스리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 예식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남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재산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이 옛날 그 성품 가지고 있으면 같이 둘이 성격이 안 맞으면 맨날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져야 여러분 그 과정도 상태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가 안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있던 사람,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안 바뀌니까 성격도 그대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혜를 못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도 어렸을 때에는 예수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성령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보니까 막 그냥 집회를 하는데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냥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랐어. 난 예수 믿고 그냥 말씀만 듣고 조용하게 있다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엄청난 일들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초등학교 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지 살아가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받으라.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또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신분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바뀌어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또 내가 무능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내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데 나쁜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도 바뀌는 게 없고 내 가정도 바뀌는 게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거든 아무도 꼼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난 후에는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가도 된다.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성인이 될 수 있다. 뭘 받아야? 성령 못 받으면 너는 껍데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뭐 받아라? 성령 받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잖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얘기 하면은 교제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소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 능력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기도를 하려면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제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님하고 늘 부딪히고 성령의 이 소통을, 성령의 교통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죄요, 죄. 죄는 세력이에요, 세력. 그러니까 죄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도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죄의 결국은 여러분들 사망입니다. 우리들이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먼저 제거해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제거 기도하는 것이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은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가 없어지려면 죄가스를 지고로 하고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진짜. 근데 죄를 진짜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통감하고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증서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그 죄값을 갚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가 다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사람의 애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한 기도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뭐 잘된 것도 내가 잘된 게 아니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누구 핑계될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겸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견고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하나님과 방해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소리를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냄새를 맡든지 뭘 만져서 느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도 악한 것을 보고 악한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들어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거 보면 안 돼요. 더러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서 내 속에 생각이 내가 신념이 되져 버려요. 그걸 믿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이 되죠? 근데 세상에 보고 듣고 막 라디오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니까 그게 쑥 들어와서 그게 내 믿음이 되어버려요. 이 나쁜 믿음이 되어버려요. 이게 내 속에 고착화 되어지면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부서지지 않아요. 습관이 되면 우리의 손도 기억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은 머리가 기억 안 해도 내 손이 근육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타고 나면은 오랜 후에도 타면은 타요.
발이 기억하고 있고 손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 다 우리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들어오면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딱 그걸 고정시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습관을 고치려면요, 의식적으로 21일 동안 계속 고치려고 막 노력해야 겨우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계속 방치해두면은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쌓여져 버리면은 견고한 진처럼 우리 속에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성화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네? 그 단번에 제거될까? 단번에 제거 안 될까? 단번에 안 돼요. 이 계속해서 제거해요. 계속 제거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두 가지 요소로도 얘기하지만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몸과 혼과 영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 속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겁니다. 제거해내는데 어떻게 제거해내느냐? 영도요, 육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마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아무데나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오기를 위해서 땅을 쳐다보지 않고 늘 쳐다본 거예요.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와 영의 방에 들어가서 영적인 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영 속에 들어가서 영 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 잘못된 거 말씀을 들으면 맨날 그냥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기도도 막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멀쩡한데도 예배만 들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육신이 피곤치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뿌려야 돼요. 주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이제는 그게 주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는 떠나가라 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세요. 태워줘서 그것을 마치 이 제사장이 더러운 것을 다 태워서 진박을 갖다 버리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저 진박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막힌 기도, 내 속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그걸 갖다 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것.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이 마음, 이 생각은 우리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아주 못되고 나쁜 생각들 있잖아요. 뭐, 근심, 걱정, 두려움.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힘이 들면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막 탐심,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떨 때는 보면은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욕도 나오고, 마음속에 우울한 것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죽고 싶은 생각도 나오고. 이거 다 누가 성령이 주시는 것을? 아니죠. 악한 생각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게 부서진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내 속에 넣으면 알 거예요. 성령과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 일일이 확인 사살해야 돼. 그렇게 하나씩 해서 다 집어서 갖다 버리고. 갖다 집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의 몸 속에도 그런 징조가 나타나요. 우리 몸에도 이미 기억하고 있잖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생각 없이도 이미 몸속에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몸속에서 우리 속에 굳어 있는 것들. 마음이 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 받으면 온 몸이 굳어져 버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 몸속에 병들이 들어오거든. 우리의 병이 모두가 다 마귀가 주는, 귀신이 주는 병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상당 부분이 우리가 악한 죄와 관계된 병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주의 보혈로 뿌리고 성령의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강권한 능력으로 치유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그냥 비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들은 머리가 맑아지도록 주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심령이 평안해지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몸이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무슨 기도? 제거 기도예요. 제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머무르고 있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온물이 있는 것을 여기에 깨끗한 물 부으면은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더러워져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두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런 그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제가. 그래서 회개해야 뭐가 옵니까? 천국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요.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 성령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은혜 받기만 욕심해가지고 제거 기도는 하죠. 회개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받는 것만 하니까 주긴 주지요. 줘도 그게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주긴 줘도 욕심 움켜쥐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교만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더 나빠지죠. 꼭 복방처럼 보이는데 기도해서 막 응답받아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그게 엉망진창이에요. 더 교만해지고 교회 더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은혜도 없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적치되지 않도록 이것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채워야지요? 성령 계속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이제 체험받는 기도를 우리는 성령 기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성령이 오락해서 오고 가락해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 성령은 스스로 판단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뭐 오락해서 오고 가락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기를 뭐라 했어요? 기다리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어.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까지 너희 기다리라. 준비해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 베드로와 120 문도들이 전혀 뭐에 했다?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 왜 기도했겠어요? 준비한 거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잘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죠?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20문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임재하시니까 막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각각 다른 말로 방언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과 우리와의 소통 관계가 어떤 거냐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냐 하면은 구리 전선에 전기 흐르는 것 똑같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죠? 성령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어느 것을 통해서 흘러가요?
전선을 통해서, 구리선을 통해서 구리가 잘 통하니까. 구리선을 통하게 가면은 구리선이 가는 곳마다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게 발전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게 막 차가 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 이 전등이 되기도 하고, 각가지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전기가 막 흐르는 구리선이 이 코드를 꼽으면 막 그냥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막 큰 소도 넘어지게 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전기 코드 빠져버리면 뭐가 돼요? 아무 줄 쓸모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사람이 펄펄 달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우리의 온 몸을 통치하십니다. 몸과 혼과 영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흐르시기를, 성령이 우리 소통하시기를. 그래서 불통하는 것은 제가 해야 돼요? 불통하면 끊어져 버리니까.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소리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건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이 선이 약해진다든지. 불통되면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흐르도록, 소통하도록,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성령 늘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그냥 다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형식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 향단에서 향이 피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을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향이 얼마나 냄새가 좋냐, 사람 기쁘게 하느냐.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은 향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꼭 무릎 꿇고 막 그냥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것도 간절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는 자세를 취하기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죄인처럼 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두 손을 펴서 마치 환영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몸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몸을 장하고 계시다. 내 온몸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 성령께서 내 몸과 내 몸 속에 흐르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먼저 여러분들의 몸속에 주의 귀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온 몸을 통치하소서. 이 온몸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소서. 간절히 구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 속에서 정말 내 속에서 흐르고 계시는지, 내 몸 속에서 주님이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실래요? 확인할 때 그럼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성령이 허시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뜨거워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잡히시던 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확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은요 몸과 마음과 영을 여러분들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때는 기도하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 몸도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느끼세요. 느끼는데 어디에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단번에 우리 몸이 갑자기 그렇게 뜨거워지고 우리 몸이 불덩어리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것이 손바닥이에요. 손끝이. 손끝에서부터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 내 이 온몸을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주님의 전인 것을 내가 실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손바닥부터 주의 성령님 임하시기를 구하십시다. 구하면은 성령이 흐르시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전기처럼 찌릿해질 수도 있고 따뜻해질 수도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묵직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작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하다 말해. 이걸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 했던 그 구름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점점 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점점 우리 생각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도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자꾸 연단시켜야 돼요. 제가 방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처음부터 말을 유창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옹알이부터 합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가 뭔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그게 수천 번, 수만 번 제가 연습하면서 숙달되는 거예요. 방언할 때도 여러분들 방언에 보면 처음에는 보면 좀 유치하잖아요. 랄랄랄랄랄 맨날 랄랄 솔도 안 가고 미도 안 가고 맨날 랄랄랄랄만 해요. 근데 그걸 자꾸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게 이 언어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될 수 있고 다 이런 여러분들의 은사도 개발시켜야 됩니다. 확장시켜요. 그처럼 우리 몸속에 임하시는 이 성령 역사도 참 우리 온몸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온몸이 뜨거워지고 불덩어리처럼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놀라운 여러분 체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이 손으로 내게 거룩한 손이 되었으니까 이 손으로 봉사도 하고 이 손으로 깨끗한 손을 만들어서 더러운 짓 하지 않고 이 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날 줄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 능력 있는 그런 몸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몸속에서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꾸 채워지고 간절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점점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우리 탁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우리 몸으로 느낄 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따뜻함, 뜨거움, 어떨 때는 몸의 진동 이런 걸 통해서도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는 이게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정적인 어떤 것이 나타나요.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탁 나타나는 원래 은사 나타나는 방언이 툭 터져서 주님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죠.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더 강하게 기도하면 그때는 여러분 은사도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와 그리고 영분별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미리 것이 아니면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의 정체도 보여주고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게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확 생겨버려가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능력의 은사. 귀신을 깨트리고 부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치 뿌리 속에 흐르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떨 때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 기도해라. 저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겠어요? 100%. 그럼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디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이 성령이 이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겠지,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 속에서 나타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뻗쳐나가고 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터를 향하여서 성령님께서 계속 그것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응답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오늘 우리가 제거 기도하고 성령 기도하고 응답 기도를 실천해 보도록 합니다.